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그것은 결과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시험과 고난을 면하는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고난의 상황에서 이겨나가는 힘을 얻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죠. 39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렇게 말씀했고요. 21절에도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잘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함께 하신다면 노예로 팔려가는 거 막아주셔야죠. 함께 하신다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는 거 막아주셔야죠. 그런데 성경은 옥에 갇혔으나 함께 하셨고 노예로 팔렸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복과 은혜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종종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기까지 그 과정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 불이익을 당할 때, 또 그 기간이 좀 오래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과 고난은 형들에 의해서 타국으로 노예로 팔려간 사건일 겁니다. 아니, 자신을 보호해줘야 될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가까스로 살려주긴 했는데 인신매매를 했으니 이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사실 상처는요, 가까운 사람에게 받아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상처 안 받아야 돼요. 그냥 기분만 나빠요. 근데 형제들은 믿었는데 믿었던 형제들한테 배반당했으니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그런데 요셉에게 불같은 시험은 그것만이 아니었죠.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어요. 바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로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건입니다. 이로써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이미지는 완전히 구겨졌죠. 주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다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요셉이 지금 현재 강간 미수범이 된 거예요. 그동안 자신을 믿어주고 격려해줬던 주인에게는 배은망덕한 못된 노예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함께 있는 다른 자들도 요셉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어린 놈이, 그 요셉이 17세 정도의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총무된다 하더라도 20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놈이 주인의 관심을 받더니 저런 못된 짓을 해? 하여튼 잘난 척 하더니 본색이 드러났구만. 아마 이런 그 수군거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요셉의 이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앞길에 있어서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냈는데 그것의 결과가 강간미수범으로 기한 없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정말 이제는 자신의 인생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둘 수 없는 상황이죠. 바로 이런 상황을 불같은 시험이다.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좌절할 때가 언제인가? 아마 어려움 자체보다는요, 소망을 상실할 때일 겁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치달았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기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자영업자들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이 시기만 지나면 그래도 괜찮을 거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소망이 없기에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마저 이룰 때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살 힘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불같은 시험이죠. 그런데 이러한 때조차도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잘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불같은 시험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불같은 상황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불같은 시험을 허락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어이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요셉을 외면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이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외면해서 안 도와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게다가 인자를 더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음에 되새겨야 될 것은 불같은 시험을 당한 요셉의 반응입니다.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해서 삶의 무기력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저도 포함해서요, 이런 상황에 빠지면 좌절과 무기력에만 빠질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는가라고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어요? 사람이요, 그 평판을 잃어버리면 정말 너무나도 무섭지 않아요?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예전에 총 중에 가장 무서운 총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슨 총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눈총이다. 사람들의 눈총이 정말 무서워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파렴치한 그런 사람.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야, 참 괜찮은 사람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파렴치한 사람, 정말 이 강간미수범, 아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평판을 얻고 감옥에까지 갔다면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좌절 가운데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도요, 재반 업무를 다 맡아서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감옥에서도 성실했어요. 얼마나 성실했는지 간수장이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는 왕의 제수들을 가둔 이 감옥에서 술관원장을 돕게 돼요. 2년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아주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불같은 시험을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고난의 상황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일반적인 어려움이나 고난도 아니고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할 수 있으려면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 이 신뢰, 이 믿음이 신앙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그 운동선수가 힘든 경기를 잘 감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믿음이 확고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 내면에 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같은 시험을 이겨 나갔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영적인 힘을 키우고 오늘 이 사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올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닥치기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